같이 앞으로 나올까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위로
날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폭풍 속에 요새 고뇌한 가운데 온갖 자르시네 나는 지나가시네 내 영혼 주 손길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며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며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며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세요 주는 폭풍 속에 요새 고뇌한 가운데 온갖 자르시네 나는 지나가시네 곁에 있네 영원 주 손길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며 주는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며 영원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예배를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한 주를 동안 우리가 잘못한 일들을 용서받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이곳에 오지 못한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앞으로 남은 일들이 모두 잘 풀리게 해주시고 저희가 고난받을 때 지켜주세요. 언제나 하나님만을 우선으로 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몫은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날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그래서 제목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저희를 주님께서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물질과 우리들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물질과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들이 귀하게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는 작은 것을 드리고 우리의 연약한 삶을 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값진 삶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우리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가 하와가 그것을 갖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으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을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의 옷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네, 감사합니다. 나오죠? 선택기술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준원이의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은데 우리 마이크가 있어서 준원이의 목소리를 떨어뜨려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앉은 거지? 여기 왜 없어요? 자, 우리 여기 제 정면, 저 잘 보려고 그쪽에 앉은 거죠? 네, 그런 줄로 믿어요. 오늘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리의 변화도 있고 헤어스타일의 변화도 있는 것 같고 혹시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느껴지세요? 그래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로웠잖아요. 사랑하는 주 안에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에게 관심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도 그렇고 제가 일주일의 삶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주일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일단 제가 오늘 되게 기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예배의 자리가 바뀌었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선이. 그죠? 예선이가 보통 이쪽 중간쯤에 앉았거든요. 근데 예선이가 오늘 제일 앞에 앉았어요. 그래요. 또 우리 현서, 김현서 머리 커트한 거죠. 그죠? 되게 귀여워졌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 우리들의 일상의 변화들 그리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사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해. 이렇게 하면 꼭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만 한다.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멀리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좀 사랑을 표현해 보시고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들도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좀 고백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마음껏 인사해 봅시다. 사랑해, 사랑합니다. 그래요. 참 이 좋은 말인데 하기에는 어색하죠. 그죠? 카톡이나 이런 것들은 뭐 마음껏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얼굴 보고 하기에는 참 민망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첫째 주에 혹시 어떤 주제로 설교했는지 기억하세요? 그죠? 어떤 걸 하자라고 제가 좀 실천사항으로 드렸어요? 그죠? 성경 읽기.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엎드림. 뭐 하자는 거였어요? 맞아요. 기도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 읽기를 권면드렸고 또 기도하기를 권면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드리는 권면은 여러분이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해야, 똑똑하다.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편하게 권면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잘 행했으면 좋겠어요. 자, 혹시 나는 지난 2주간 우리 팔로우 더 가스펠 모든 성경을 다 읽었다 하는 친구 없어요? 자, 그래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앞으로 50주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럼 내가 말씀은 못 읽었지만 기도는 그래도 좀 했다. 오, 매일매일 기도하는 우리 두 친구, 세 친구 너무나 멋지고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우리 두리브랑 은재가 손을 들어서 좀 든 생각인데, 우리 이제 세경쌤하고 동건쌤은 은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또 인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가운데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 중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이 있을 텐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 읽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기도하고 또 내가 그 가운데 순종하는 이 삶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소라.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너무 좋으신 그 하나님의 감정과 그 기쁨을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실까? 현서야, 김현서야, 어떻게 표현해 주실까요? 넓게?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은 넓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요. 그래서 가장 풍성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세요. 참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주머니를 탈탈 털어먹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보통 이거는 언제 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보고 너무나 이쁜 마음에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주실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주머니를 털어먹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털어먹는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주머니를 열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표현해야 되겠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표현해요. 어떻게? 맞아요. 예배. 바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다시금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매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형식으로 그냥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반응하는 예배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이 예배,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일주일의 삶의 루틴 가운데 있는 이 한 시간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금 전에 친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과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까? 여러분, 이 대답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히타 좀 꺼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보통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수인아? 받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그렇죠? 하연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받으세요? 확신해요? 아니요? 왜 아니에요? 자, 예선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선이의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받으세요? 자, 우리는 보통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이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세요. 바로 그 두 가지 반응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가인이라는 사람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 가인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직 넘기시면 안 돼요. 자, 제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 무엇으로 예배드렸어요? 채소? 채소도 틀리진 않는데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곡식을 드렸어요. 자, 그렇죠?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주여가 아벨은 뭘 드렸을까? 네. 맞아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유년부에서 새로 오신 전사님이 1인 다역을 하신대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 흉내 내보려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우리 친구들 이름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름 외우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자, 맞아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분명 두 사람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 예배에 어떻게 반응하셨다라고 나와요? 찬주야? 그래요. 그래요. 아벨이 누름 받으셨는데 가인이 누름 받지 않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드려진 그 예배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한 예배와 그의 제사는 받으셨고요. 한 예배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크게 얘기해도 괜찮아. 너 평소대로 얘기해. 너 이렇게 조용한 애 아니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어색하다? 자, 뭐라고요? 마음이 없어서? 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가인이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 없이 예배를 드려서 안 받으셨다? 자, 저는 고등부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뒤에 나올 내용인데 벌써 얘기를 해줘 버렸어요. 자,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를 연구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그들이 우리 사람이 이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받고 싶으셔서 받으셨고 받고 싶지 않으셔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조금은 알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과연 나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인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하연이가 이야기해 준 대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자, 혹시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디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알아요? 자, 이렇게 반응 없습니다. 되게 당황스러운데. 자, 히브리서가 구약에 있다. 손. 없어. 자, 히브리서가 신약에 있다. 손. 자, 히브리서에는 성경이 없다. 손. 자,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죠? 그리고 다 한국말 알아듣죠? 여러분 우리 반응 한번 해봅시다. 자, 히브리서는요 신약 성경 19번째에 있는 책이에요. 자, 이 히브리서 중에 11장의 별명이 있는데 이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려요. 자,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뭐라고? 야, 니네 목소리 크게 해봐. 맞아요, 믿음장이에요. 자, 그 믿음장에 보면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뭐
하긴 했지만 읽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넘기시면 안 돼요. 자,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아벨이 드린 그 예배 무엇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 어떤 믿음일까? 너 보기와 다르다. 자, 오늘 제가 선물을 여러 개를 준비했는데 특별히 하연이한테는 십자가를 드려요. 제가 제일 아끼는 십자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십자가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나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라는 그 진실함과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자, 가인도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벨의 예배가, 아벨이 드리는 그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전달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아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받을 때 그 상황인데, 다윗은요 형이 7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 형들은 다 하나같이 저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긴 거야? 야, 이럴 때는 반응 안 해도 괜찮아. 다 용모가 준수했어요. 굉장히 멋있었고요. 왕이 될 만한, 십자가 되나?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가진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아니야 7번 거절하세요. 그리고 8째인 이 다윗을 보고 바로 이가 내가 택할 자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아이를 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은 우리들의 용모를, 우리의 겉모습을, 우리의 스펙을 보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시니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감시하시고 관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이 표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속마음을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자, 영진아, 너 병훈이랑 친하지? 병훈이의 속마음이 어떠니? 모르겠어요. 자, 오자마자 질문하기는 그렇다. 그래, 주아야, 현서랑 친하지? 현서의 마음이 지금 어때요? 좋아요. 맞아요. 좋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으면 사실 잘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을 보고 이렇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인과 아벨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감찰하신 거죠. 그렇게 보셨을 때 아벨의 제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아벨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신실한 그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가인은요, 가인의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가인은 이랬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어떻게 가인이 반응합니까? 준원아? 준원이가 읽었으니까 알 거야. 너 모르면 준규한테 시킨다. 준규야, 너 시키래. 형이 너 시키래. 준규야,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 그러자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니? 화냈어요. 맞아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가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걸까? 가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는 분명히 받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벨을 죽였다라는 것은요,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예배의 정석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어떤 봉사와 헌신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른들도 계세요. 자,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만한 때에 학생 회장도 했었고요, 찬양 인도자도 했었어요. 두리비 같은 그 역할 포지션을 제가 했었어요. 그때마다 저희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내가 회장해야지, 누가 회장해. 내가 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고, 내가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당연히 내가 회장이 돼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또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제가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찬양 인도는 적어도 이러이러해야 돼. 찬양 인도자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하면 그 찬양 인도에 대해서 괜찮았는데 좀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신앙에 대해서 조금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쟤 도대체 왜 그럴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정말 목사이고 전도사일까? 라는 그 판단으로 그 사람을 마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이렇게 설교단에 설 때, 그리고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정말 나의 예배를,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과연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이 받으셨던 예배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지금은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의 진실됨이 얼마나 있었을까?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아까 여러분에게 서두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의 대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과연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아니면 가인의 제사처럼, 그의 제물처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번의 예배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은 그 예배를 계속해서 세워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약 70명의 우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태도와 믿음은 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그 믿음이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그거를 좀 바꿔봅시다. 제가 자꾸 바라기를 하니까 울리셔서 안 되겠네. 자, 저는 여기 있는 우리 70여 명의 예배자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믿음이었으면 좋겠고요.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와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여러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는 조금 편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믿음의 예배,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의 모습일까요?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드리면요. 다른 교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코로나 때 사역할 때
한 교회 이제 청년부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이제 모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 계속 고민하고 또 그 청년 공동체랑 계속 나누던 중에 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뭐가 있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한 친구가 그림을 그리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주제를 주시면 제가 그것을 설교 중간에 그릴게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마무리하실 때 그 그림을 완성시켜서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릴 때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한 화면에서는 그 친구가 드로잉 맞니? 말이나? 그렇죠. 드로잉을 해서 그림을 쭉 그렸어요. 그리고 그 그림이 다 완성됐을 때 그 설교의 주제가 완벽하게 이 그림 한 장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리고 바이올린, 우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바이올린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 그러면 저는 그 바이올린 연주로 특송을 할게요. 그래서 한 주는 그 친구가 바이올린 연주를 한 4-5곡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송으로 쭉 찬양을 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예은이처럼 베이킹하는 친구도 있었어. 그래서 그 베이킹을 해서 각 친구들, 청년 공동체가 한 20명 정도 됐었는데 그 친구들의 집에 다 자기가 만든 쿠키랑 빵을 보내준 거예요. 자, 우리 나중에 예은이한테 주소 주세요. 자, 이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뭐예요? 앞에 찬양팀이 서고 그 누군가가 나와서 대표기도하고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결단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예배다라고 우리가 고착화 되어 있는데 예배는 사실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원희는 무엇을 가장 잘하니? 원희는 웃는 걸 잘해요. 그 미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친구들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나는 뭐 잘하진 않지만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드림이 쏟는 거예요? 그렇게 놀랄 정도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선생님들께 좀 질문해 볼까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나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나의 예배를 자,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은사와 재능, 달란트라는 것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주일날이지만 유심히 보다 보면 이 친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참 행복해 보인다. 이 친구에게 이런 소질과 이런 또 재능이 있네 라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조금 저는 표현해서 이런 예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했던 것이요.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한 친구는요 워십을 굉장히 잘하고 또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겠죠? 자, 그 친구가 워십할 때 그 표정을 보면요 제 설교 때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표정이 나와요.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표정이 나옵니다. 지난 연말에도 이 친구가 이렇게 좀 기획해서 우리 발표회 준비를 했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일찍 오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발표를 보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잘 가르쳤다, 잘했다 이렇게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몸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이 이 친구에게는 가장 기쁜 예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친구가 기획을 해서 우리 워십 예배, 그러니까 워십 댄스 CD 예배를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았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친구는 베이킹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생일자를 이렇게 선물을 베이킹을 해왔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때마다 감사하게 목사님 이거 목사님 거예요 하고 제 거를 꼭 따로 챙겨줍니다. 그런데 정말 어디서도 먹어볼 수 없는 그런 환상의 맛이야. 자, 만약에 그 친구의 그 맛을 여러분 모두가 즐길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너무 행복하지 않겠니? 그죠? 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또 그림을 잘 그린다라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림으로 섬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내가 악기를 다룬다면 악기로, 또 노래를 잘 부른다라면 노래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임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매주의 예배가 항상 달랐으면 좋겠다. 자, 그저 똑같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그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고등부 예배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모습으로 하는 게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처음에는요 굉장히 어색해요. 부끄러워요. 어떻게 그런 거 해? 내가 다른 데서는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만큼은 절대 못해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저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친구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이곳에 같이 모여서 우리 고등부란 이름 안에 예배를 드리지만 나의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보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만 우리들의 삶과 오늘의 예배의 모습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먼저는 우리들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드리는 전심의 예배, 그리하여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더욱더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예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를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그 주머니가 열리게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는 그 한 예배자, 바로 그 예배자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맹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하여 나의 예배를 드리오니, 오직 그 주님만을 향하여 나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상에도 시간이 닿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상에도 시간이 닿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그것들을 내 앞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별단의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주님 당신은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경멸하시는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작은 갈등을 주님 그러함에 저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당신을 선택합니다.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하는 것 받아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엎드려지며 나오니 주여 그 영광 받아주옵소서. 나의 유일한 고백의 상에도 시간이 닿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상에도 시간이 닿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향하여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넘어뜨리는 그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단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가기 원하고 주님을 선택하기 원하오니 나에게 그 결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결단의 마음으로 주여 싶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보고 하나님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러한 재능과 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나에게 주신 재능이 이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예배의 도구로 예배의 제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지 아버지에게 원하십니까?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아버지를 찬양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디 주님께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을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제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원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오직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떤 병을 하나님을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모습에 아버지 기쁨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모습으로 아버지를 찬양하며 찬양스러워서 하나님 삶에 나아가게 아버지를 찬양하고 날 때 아버지를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 그래가 아버지를 찬양하며 찬양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지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주의 모든 아버지를 찬양 가운데가 우리 주님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님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의 이 결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지만 우리와 그 하나님의 관계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자꾸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과 이 세상의 계략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날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친구 한 친구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그 재능 내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직 주님을 향한 예배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우리의 영원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시는 성령의 임재내적 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를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모든 머리와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예배 위에 또 그들의 사랑으로 예배의 본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우리 선생들의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등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릴 헬세드 찬양대를 모집합니다. 찬양으로 섬기기 원하는 친구들은 예배 후 피아노 쪽으로 모여주세요. 반 이름을 정해주세요. 가장 NGO다운 이름을 정한 반은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1월 26일까지입니다. 세례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일정은 1월 19일, 1월 26일 11시 20분 고등부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공개 수련회 안내입니다. 날짜는 2025년 2월 21일 금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고 주제는 뉴 스타트입니다. 특강은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가 있습니다. 수련회 일정 준비를 위해 본방학 일정을 담임 선생님들께 알려주세요.